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렬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 배웁니다. 아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9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설문에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기도를 여쭤봤었죠. 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누구에게 말 못할 이야기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 같이 소중합니다. 그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소중한 것이죠.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은 생명과도 같다. 기도는 또한 감사와 간구다. 지난주 배운 대로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 기도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또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기도는 뭐라고요? 숙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숙제 우리가 과제를 해서 내야 되듯이 하루하루 매일 과제가 또 숙제 기도인데요. 그걸 통하여서 또 그렇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는 교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다. 또 기도는 삶이다. 이런 귀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이 기도가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는 무릎이고 엎드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자, 다음으로 나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또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 어떤 분은 식탁에 앉아서, 어떤 분은 방에서, 아이들 방에서, 내 방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했을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루 한 말씀 듣기,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제를 하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도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왔을 때, 그죠? 여러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 왔을 때 좀 일찍 와서 또 좀 남아서 더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산책하면서 그렇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 중보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또 낮이나 밤에 집에 있을 때 자기 전에나 이렇게 방에서 집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동할 때, 운전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또 운동할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잠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죠? 또 남과 만났을 때도 그죠? 누구와 교제할 때도 잠시 차를 나눌 때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냥 잘 먹겠습니다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평안을 또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중보의 기도가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14쪽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배워보겠습니다. 122문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다. 이름은 그분의 존재죠. 하나님 자체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보충 설명을 보면요. 녹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도 구별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구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216쪽입니다. 6개의 간구 중에 처음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주 배웠었죠? 다음 3개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름을 구하는 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뭐죠? 또한 우리의 필요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우리의 청원, 그렇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만의 영광스러운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자비와 은총을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찬송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자, 그렇죠? 아들, 입양된 자녀들이죠. 그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어두운 땅을 밝히고 교회로 인하여 맛을 잃은 이 땅, 썩어져가는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123문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인데요. 이것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나라는 어떤 건물의 개념이나 어떤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며 흥왕하게 하옵시고 마귀의 일들과 하나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담겨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재림의 때까지 지금은 긴장 관계에 있죠. 사탄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중에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종말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로 그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늘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후손들을 통치하고, 그렇죠? 그들이 순종하도록,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앞에와 이 구절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그렇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시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다. 그죠?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그 말씀의 통치로 성도를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그렇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여기에도 218쪽 중간중간에 녹색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둘째,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셋째, 악한 계획과 시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막 다 정복해서 막 땅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각 백성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되고 그 말씀 순종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이죠. 말씀의 선포가 확장되고, 그렇죠? 선교지에도, 이 나라 낙도와 오지에도, 미자립 교회, 또 북한에 정말로 미전도 종족 국가, 그리고 이슬람과 지금 반기독교적인 이단과 사이비들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되는 것이다. 악한 계획과 시도가 무너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고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잘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며 감사하며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성화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교회가 계속 보존되고 흥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처럼 말씀이 확장될 때 하나님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본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도마를 통해서 또 그 외 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그렇죠?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10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요. 1절을 부르니까 마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 2절을 부르니까 마귀가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도망가야 되겠다. 3절을 부르니까 마귀가 이제 도망가려고 합니다. 4절을 부르니까 빨리 달아난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귀는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가만히 있고 그렇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장악해 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늘 그 싸움의 전쟁에 서야 되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또한 다른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멸하고 죄를 멸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보내심을 받는 나라입니다. 이따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도 굳건하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지만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재앙도 있고 해석하지 못할 아픔도 있지만 그렇죠? 그 완성될 미래의 영원한 주의 나라는 그런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은 긴장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베드로전서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죠. 시편 119편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나라는 실체가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확장되고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 또 내가 가는 상가의 마트의 아주머니들, 만나는 이웃들, 내가 있는 직장 공동체, 학교와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필요하고 세상이 썩어질수록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빛됨, 우리의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어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을 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내로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귀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죠?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적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임을 깨닫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좀 스탑을 눌러놓고 적어보시고 또 내가 실천할 사항들을 적용하면서 이게 필요한 것이죠. 광고합니다. 출첵 감사드리고요. 또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예배 참석 오후 예배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금요 예배 시작됩니다. 이번 주 저녁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묵상해보고 먼저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기도 또한 나의 가정과 내 필요와 자녀와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진도는 3번째에서 4번째, 5번째 간구 6번째까지 있는데 그 간구를 배우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2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과 행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 이름을 송축하며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구별된 순결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감사하며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또 영원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 잠깐의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신부의 믿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지혜로운 다섯전과 같이 하나님 오실 길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만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